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0월 6일 수요일 가데스 바네아. 생각할 문제, 정탐꾼들의 보고와 반응, 또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지 말아야 하는 모세가 제시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이 지책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진했다고 하면 그 땅을 충분히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먼저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 정탐하기 위하여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져온 보고는 심히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보고였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보고는 그 땅의 주민은 그인이어서 그들이 쳐서 얻지 못할 땅이라고 불평하게 됩니다. 12명 중에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부정적인 반응에 공감했을까요? 2명의 긍정적인 반응에 보고에 공감했을까요? 그들은 부정적인 것에 훨씬 더 쉽게 젖어들고 그들은 모두가 다 불평과 원망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밤새 철야하여 기도하기는 그냥 밤새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놓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너희들이 한 말 그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들에게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원망 그대로 그들의 미래가 꼴지어지는 일을 허락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 전혀 다른 두 가지 운명을 만들어내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의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들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던 이들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에 대하여 불신하고 멸시했던 자들은 불신의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진멸하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셔서 모세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야 얼마나 힘이 드느냐? 틈만 나면 원망하고 틈만 나면 짱돌을 드는 그들이 원망스럽지 않느냐? 그들을 다 진멸하고 너와 더불어서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제안하신 것입니다. 아마 제가 그런 입장이시다고 하면 하나님 참 좋은 생각입니다.
이 불평분자들을 싹 진멸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참 백성으로 새롭게 역사를 시작해 보십시다. 하나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뻐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세는 우리 같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모세의 심령 속에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는 이렇게 백성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 이르되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었다리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의 말대로 사하노라 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했던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자신을 위하여 간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품을 향하여 탄원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시면 애굽 사람들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사람들의 눈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일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이 중요한 이유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시고자 했던 모든 일들이 단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 온 우주 속에 드러낸 하나님의 품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온 세계를 위한 빛이 되어야 했습니다. 고대 세계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에게 오직 참 하나님에게서만 발견할 수 있는 사랑과 능력과 구원을 드러내 보여줘야 했지만은 그 일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심정, 모세의 중재, 모세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입니다. 백성을 위한 모세의 중재. 모세는 일어나 성막으로 들어갔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고 선언하셨다. 그러나 모세는 그의 백성을 위하여 탄원하였다. 모세는 백성들을 멸하고 그를 더 강한 나라로 만드시겠다는 제안에 동의할 수 없으셨다. 그는 자신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쌍한 백성들에 대한 애처로운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세처럼 백성들의 운명을 자신의 운명처럼 여기고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헌신할 백성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심정, 모세의 심정을 달라고 간구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한 모든 사람은 빛의 통로, 복음의 통로,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대리자로 삼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을 전하게 하십니다. 다른 이에게 끼치는 우리의 가만은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사람 때문에 더 크게 좌우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논리에 도전하고 반박하고 우리의 호소에 반대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심이 없는 사랑의 생애는 그들이 반박할 수 없는 논증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품어서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백성이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데스 바네아에서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모세를 통하여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배웁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의 심정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삶이지만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위하여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이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과 능력을 드러내 보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향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속에 가득 담고 그 사랑을 나누어주는 사랑의 통로 되어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